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고 분량의 차이고 수양의 차이로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달리 보일지라도 누구나 사람은 겁을 내게 되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외롭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숨고 피하고 두려워했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다. 죽음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 환송식을 한다고 합니다. 장례식 가운데에 천국 환송식,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나를 위해서 천국으로 환송해달라고 유언하는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 두려움을 이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는 자에게도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물론 잠깐 동안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나 곧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이라. 그 심판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중에 있고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김없이 이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죄의식이 나를 찔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이제 끝인가?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에 우린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참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생활을 아주 더 힘있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는가? 버리신 사건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 실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버리고 그는 주님께서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신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우리는 잘 또 많이 들었죠. 그는 사실 정말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하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이 참 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이 첫 인상을 그렇게 밝히신 거죠. 과연 그는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저 골리앗이라는 정말 넘기 힘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장을 물맷돌 가지고서 넘어뜨리고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을 어찌나 기쁘시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도 복을 주시고 그 나라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 저 북왕조 이스라엘은 당대에서 왕이 끊기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위가 끊겼지만은 다윗 왕조는 끝까지 이어졌어요. 마지막 왕까지 계속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다윗 왕가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다윗이었지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의 절규가 나와요. 다름 아닌 다윗의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끝없이 정말 악착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핍박 그리고 그 험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보면은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이 절규하는 장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다윗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은 우리 같은 경우에야 이런 말이 왜 안 나왔겠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는 기껏해야 지금 7,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동안 답답함도 견디기 힘든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수십 배 우리 앞에 정말 꿈쩍도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앞이 캄캄할 때가 적지 않지요. 사실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정말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을 맛봤어요. 애굽 안에서도 10가지의 하나님의 이적, 바로와 그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지만은 엄청난 이적들, 정말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담을 수 없는 10가지의 이적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뒤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다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라도 볼 수 있을까?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한 가족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사막에서 살아남게 하신 이 이적은요, 정말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줬던 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싸다 할 만큼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이었고 그때 하나님은 손을 들어 징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면 우리는 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이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는 정말 짝사랑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성경을 다시 찾아봤더니 36번이나 나와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우리가 아주 자식이 이쁘고 귀여울 때는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는 마음이 그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애따 버리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들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미 바알신을 섬기고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다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정말 우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매를 드신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이렇게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 또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마침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말했죠.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니까 이스라엘은 소외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여기지만 과연 그 백성을 버리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아마 사람 같으면 100번, 1000번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죠. 또 헤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들만의 이스라엘 천년 동안 왕국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 하신 약속 때문에 꼭 그 일을 실행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만 보고 그 지역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그것은 틀린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징계하시고 그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실 때가 남아있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가까이 하기가 겁을 내죠. 왜? 딴 거 없어요. 물론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대부분 심판이라는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심해 그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예 그냥 물론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뺏지도 말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조심히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다고 해서 너무 멀리해서 아예 요한계시록 자체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이 주제라고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그분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지요. 성경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성경 중에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주저없이 꼽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 갖고는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독생자를 주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이가 했어요. 내어주셨다. 아까보다는 좀 다르죠? 독생자를 주셨다. 내어주셨다. 그 말을 조금 더 확실히 하자면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죠. 그걸 조금 더 확실히 말하자면 아들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했지만은 아들은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신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22편 1절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의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는 정령 하나님 버리셨나 외쳤던 절규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려는 그 예언이었다 이 말이죠. 즉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려는 이 큰 사랑을 이미 시편 22편 1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다. 왜? 인류를 버리시는 걸 대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걸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아야 할 이유는 정말 밤새, 아니 1년 내내 열거해도 모자라지만은 그런 나를 버리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도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들려온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불만을 다 아들에게 덮어 씌우셔서 이제 그 아들의 피를 뿌린 영혼마다 하나님이 불만을 갖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참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 만나보신 적 있나요? 살아오시면서 어쩜 저렇게 나의 마음과 똑같아. 아이고 마음에 쏙 든다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다면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오오 하다 나중에는 하나 둘씩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든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싫어진 사람도 생길 수 있지요. 사람이 볼 때도 마음에 드는 자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겠는가? 넌 참 진짜다. 너는 정말 완벽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불만 가지신다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우리가 신자라면서 하는 일을 보면은 그분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당장 때려쳐 이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아닌가요? 뭐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같이 사는 부부도 불만이 많아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그런 불만을 다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마침내 그를 버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결심은 이미 분명히 섰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그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분의 극단적인 선택, 그분의 가장 강력한 행동은 십자가로 드러났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실 일은 영영이 없다 이 말이죠.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감격스러운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주님이 즉시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 말씀은 금세와 현세를 다 통틀어서 이어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에 있을 때만 가족을 위할 수 있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 죽은 다음에 너 도와줄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금세와 내세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버린 자예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사형을 언도할 때, 선고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너무 무거워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겠는고로 사형을 선고한다. 이럽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사형이에요. 지금 십자가상에 올라간 강도, 세상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너 빨리 죽어.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세상이 버린 그 강도를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영접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단 한 사람도 동정할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동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 앞에 두고 다 손에는 돌을 쥐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누구도 이 여자를 버리지 말자 한 사람 없어요. 잠시 후에는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이 여자를 처형할 것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슬슬슬슬 피해버립니다. 예수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돌로 친다는 것은 너를 버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가진 재산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드디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는 형편없이 돼가지고 돼지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 인생 망쳐버린 그런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는 내가 버린 자식이야. 내 앞에 변신하지 마. 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가 자기 시야에 아들이 보이니까 두 팔을 벌려가지고 그를 영접하면서 오늘 잔치하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잃었던 자를 내가 찾았다.
저를 목욕시키고 고운 벼옷을 입히고 또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하고 하는 그 당자의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산을 넘고 물 건너서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정말 산 넘으니까 뭐 어떤 산 하나 넘었겠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지가 무척 험하다고 그래요. 저도 콜롬비아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콜롬비아는 지금 50년 넘게 반란군이 아직 토벌이 안 되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험한 골짜기가 그들의 근거지라서 소탕이 안 돼요. 하도 그러니까 정부지만 와서 그들을 토벌을 해도 어디서 본지 알 수 있어야지. 비밀 아지트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산이 험하고 골짜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험한 골짜기가 많아서 낮에도 음침하고 한번 들어갔다간 나오기 어려운 그런 곳도 많답니다. 그러니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헤맨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바늘이 떨어졌는데 그걸 찾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 보면 성경 말씀에 참 아주 새로운 감동으로 말씀이 뭐냐면 찾도록 찾느니라 했어요. 그냥 목자가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찾도록 양을 찾더라. 그 말은 뭐냐면 찾을 때까지 찾더라 이 말이죠. 그게 목자라 했어요. 찾을 때까지 찾더라. 그 말을 바꾸면 뭐죠?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버리지 아니하심, 이제 버린다는 말을 그 단어를 보니까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자식이 집에서 나간 다음에 안 돌아와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찾느라고, 저도 어렸을 때 두현이라는 아이,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전국을 돌면서 그 아이를 찾던, 그래서 아예 노래가 나왔어요. 레코드판에 그 아이를 찾는 노래가 나왔죠. 두영아 어디 있느냐 하는 노래가 나왔는데 50년 지나도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찾느라고. 그런 인간의 마음, 이건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라 할 수 있어요. 찾도록 찾으니라. 곧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세상이 다 그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를 다 돌팔매질해서 버릴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포자기해서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이신 증거가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담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사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일평생 찬송해야 할 제목이고 하늘에 가서도 찬송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느냐?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버리실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분의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보이셨지만은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목숨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기도를 조금 바꿔야 할 때 된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미 응답받았어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그건 뭘까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93장에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난 그 찬송이 지금까지는요, 구주 예수가 그걸로 구주 예수가 주어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죄 중에 빠지니.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느끼더라고요. 바꿔서 불러야겠구나. 내가 구주 예수를 떠나면 나는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맞아요. 그 기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응답됐습니다. 이제 우리 할 기도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인 삶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말씀했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가 그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그분도 이제는 다시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부터 예수를 더 굳게 붙듭시다. 아멘. 우리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갑시다. 아멘. 힘들어도 더 기도하고 안 돼도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 못 놓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바꿔서 합시다. 주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 나를 결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 나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 그래서 그날에는 정말 이 땅에 행방불명자가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주님은 정말 깊은 바다에서 또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거기서 다 그들을 찾아내시고 비록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정말 주님은 기어이 끝까지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그 무덤까지 가서 무덤문을 열라 하신 다음에 그를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마침내 그분의 집에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놓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님을 놓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나를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달아서 붙드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절대 안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나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일생 동안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확신으로 감사하며 주를 따르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고 사랑하신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